찬양 시간이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찬양사회 보셨던 형제님이 한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색을 좀 하지 그랬습니까? 혼자서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또 뭔가 교훈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위로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또 기쁨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기가 쉽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기 쉽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힘이 빠지고 이렇게 되죠. 찬양 가사에 하늘을 바라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은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해 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특송을 들으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도 말고 또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모순 덩어리인 세상 체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거역을 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쳐다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더라도 그 먹구름 너머에 밝은 태양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러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은 어떤 곳에서는 5파전을 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7파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선 주자들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5파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를 비롯해서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김태호 국회의원, 김해 지역이죠. 그 다음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렇게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5파전이 될 것이고, 민주통합당은 7파전이 되는데, 이제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죠. 또 손학규 씨, 정세균 씨, 김영환 국회의원, 또 조경태 국회의원, 박준영 전남지사, 이렇게 7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유력주자가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또 그 외에도 뭐 누가 더 출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12월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감이다 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안 된다. 나야말로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유대인. 예,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인슈타인한테 당신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나서 제2대 대통령을 이제 뽑을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인슈타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의 제2대 대통령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서 한 말이 나는 과학자입니다.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제가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리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고 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저한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대학 총장 자리를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대학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수였어요. 그래서 교수직을 너무나 잘 수행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총장을 하면 좋겠다 하고 우리 대학의 총장을 맡아달라 했을 때 이 사람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가르치는 분야는 상당히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이 재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르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어떤 경영하고 운영하는 그런 분야에 나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 분야는 내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총장으로 나는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제자가 총장이 됐어요. 자기 제자가 대학교 총장이 되고 자기는 그 대학에 그냥 교수로서 그렇게 자기 제자를 총장으로 이렇게 받들고 훌륭하게 교수직을 수행했던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인슈타인이나 그 총장 자리를 제자한테 주고 자기는 그 아래에서 교수직을 수행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훌륭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격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입니다. 대학 총장 자리에 앉는다고 큰 것이 아니고 대통령 자리에 앉는다고 큰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 자기 할 바를 아는 사람, 자기 본분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인격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대통령을 뽑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상 누구를 뽑을 때 이야기입니까? 다윗? 사울? 네, 사울 왕을 기름 붓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다윗을 왕으로 선출하는 그런 또 장면도 나옵니다. 또 다른 데도 있는데요.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376페이지입니다. 구약 376페이지 사사기 9장 8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대통령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들이 어느 날 우리도 좀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무들이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우리들 위해 지도자로 적합할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놓은 나무는요,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 감람나무는 이제 다른 말로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올리브 기름,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생산해내는 이러한 나무입니다. 이 기름은요, 왕들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했던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그리고 등잔의 연료로도 사용했고요. 이 기름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에 보면은 그게 이제 강도에게 맞아서 급한 죽어가는 사람에게 거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포도주와 감람유를 가지고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유, 올리브 기름, 이 기름은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물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치료제로도 쓰이고 또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그러한 것으로도 쓰였고 또 등잔의 연료로도 쓰였고 상당히 유익한 이런 기름을 생산해내는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익을 끼치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생각할 때 이 감람나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람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감람나무는 거절했습니다. 사양했어요. 사양한 이유가 뭐죠? 사양한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감람유, 이 올리브 기름을 생산해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것이고 나는 이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는 상당히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등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내가 맡은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러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등한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든 나무들 위에 서가지고 우쭐대는 거. 우쭐댄다는 말은 뭐 자기를 과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를 뽐낸다. 뭐 군림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감람나무가 사양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그 대학 총장 자리를 사양했던 사람하고 비슷하죠. 이 감람나무는 상당히 지금 뭔가 된 사람이에요. 인격이 갖추어진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다른 나무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떠올린 나무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열매는요, 식용으로 쓰입니다. 양식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 잎이 풍성한 이런 한 나무를 발견하고 거기 와서 무화과 열매를 좀 따먹을 수 있을까 하고 갔다가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 나무를 저주했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화과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도요, 약품으로 쓰이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요, 무화과 즙을 그 상처에 붙였던 이러한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도 상당히 그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이 정도 같으면은, 이런 나무 같으면은 참 이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훌륭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하고 찾아가서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도 사양했습니다. 사양한 이유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람나무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우쭐대는 거 이런 거는 내 취미에 안 맞다. 나는 섬기는 자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무들이 이제 세 번째 나무를 찾았습니다. 무슨 나무죠? 포도나무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특징은요, 다 열매를 맺는 나무고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도요, 포도나무 하면은 생각나는 게 그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러한 나무인데, 이 포도도 역시 치료제로도 쓰이는 이러한 이제 나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디모데한테 너희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던 선한 사마리아인도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다 인간을 참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도 똑같이 사양했습니다. 사양한 이유가 13절에 나오죠.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도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 인생에 어떤 그 목표가 있다면, 내 인생에 어떤 사명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이제 포도나무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좀 이래 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가시하고 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 그 포도나무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멋있는 나무들이죠. 그죠? 이 세 나무의 어떤 공통점은요, 하나님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나의 본분이다. 두 번째는 사람을 내가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이 사사기에서 기록해 놓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람도 어쩌면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같은 이런 인격이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에 jo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joy, J-O-Y.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joy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있는데요. 조이는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 그러면 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참 기쁨은 이 조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J가 제일 앞이고 그 다음이 O고 그 다음에 Y 이런 우선순위가 지켜질 때 그때 참 기쁨이 있다. 그럼 맨 앞에 J가 뭐겠어요? J는 지저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될 때, Jesus first가 될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 두 번째는 J 다음에 O죠. O는 뭐겠습니까? O는 others, 다른 사람들, 남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J-O-Y, Y는 뭐겠습니까? Y-U입니다. U. 그러니까 Jesus first고 others second고 그 다음에 U는 third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3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이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고 세 번째가 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라는 이제 말을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죠. 우리의 기쁨이 이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를 읽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시에서는 내가 1등이고 그죠? 내가 1등이고 그 다음에 내 가까운 사람이 2등이고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니다. 이런 거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나무가 사양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또 다른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어떤 나무를 찾아갔어요?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 그래서 가시나무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가시나무는 일절 사양하는 것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15절에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랬습니다.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습니까? 무화과나무는 그늘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이 크고 그죠? 그늘이 많아요. 근데 가시나무는 그늘도 없어요. 실제로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시나무는 뭐 열매 맺는다 해야 고작 탱자 맺는데요. 그죠?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가시나무는요, 지금 뭔가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는 마땅히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이 가시나무는 실력이 없어요.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인품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시리즈로 말씀을 쭉 들었잖아요. 교회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 그 자격이 20가지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19가지는요. 인품입니다. 인품. 인격이 어떠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한 가지가 기능입니다. 기능. 그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의 자격 중에서 한 가지는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기능적인 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품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시나무는 실력이 없었는데요. 인품도 없었고 둘 다 없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국어 실력과 수학 실력이 없었습니다. 가시나무가.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국어 실력이 없었다는 말은 가시나무가 주제 파악을 못했다는 말이고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국어 실력이 있는 겁니다. 뭔가를 읽고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가시나무는 주제 파악을 못했어요. 국어 실력이 없었습니다. 수학 실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 같아요? 맞아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를 몰라요. 이 가시나무는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뭐 그늘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가시밖에 없어요. 가시밖에 없다 이 말은. 그래 놓고도 자기는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가시나무 그늘에 가서 피하려고 가본들 그늘도 없고요. 가면 찔립니다. 피하는 게 아니고 가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가시나무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제공하고 양식을 제공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뭔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찌르기만 하고 상처만 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분수를 모르고 본분을 모르고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내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나 외에 누가 왕이 되리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12월 달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이 비율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잘 뽑아야 돼요. 그 출마한 사람들 중에 누가 가시나무인지 누가 감람나무고 무화과나무고 포도나무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것도 그러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복수 장로를 지금 세우려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올바른 그런 복수 장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몇 교회들을 보면은 복수 장로를 세우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요,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시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장로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장로가 안 되면 누가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장로가 됐다 이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장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장로가 되니까 어떤 분은 뭘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복수 장로 세우고 나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간혹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질타를 당합니다. 그죠? 자기가 거기에 어떤 당에 소속돼 있는데 그 당에서 분리하니까 그 당을 떠나버리고 다른 데 가서 내가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욕먹습니다. 철새라 그래요. 뭔가 인격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정치권에서도 그러한데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가시나무 같은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8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의 이 나무들 비유는요, 이것은 그냥 뭐 재미있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좀 누구를 빗대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가시나무가 누구겠어요? 이 성경에서 누구를 보고 지금 가시나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실력이나 인품은 없는 사람이에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근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찔렀습니다. 왜? 자기 가시니까. 왕이 되면은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그죠? 치유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니까 오히려 이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게 찌르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라는 사사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이라는 민족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해냈어요. 그래서 미디안은 상당히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품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기드온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왕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뛰어나서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드온이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치러 갈 때요, 처음에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이 치러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그냥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우리 가운데 지금 전쟁 나가는데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에 참여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 그랬어요. 그래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랬어요. 어떻게 줄일까요? 이러니까 저기 내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시는 걸 보고 엎드려서 개같이 핥아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만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300명만 손으로 떠서 이렇게 물을 마셨고요, 나머지는 입을 물에 이제 쳐박고 이렇게 마셨어요. 그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얼마나 많았느냐? 미디안의 군사는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2,000명을 데리고 가도 지금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완전한 열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줄이라, 또 줄여라. 그래가지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 그랬느냐 하면은, 이거 군사를 많이 데리고 가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아, 우리 힘으로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300명만 나갔는데요, 무기가 뭐였습니까? 횃불하고요,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세 가지 갖고 갔습니다.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나팔, 이게 전쟁 나가는데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붙여서 빈 항아리를 갖고 횃불을 덮고요, 숨긴 거죠. 횃불에 불을 붙여서 빈 항아리를 갖고 숨겨 덮어가지고 이걸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이렇게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이겼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보고 뭐 위대한 지휘자, 뭐 위대한 장군이라 생각해가지고 나를 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기드온이 사양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얼마나 인품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8장 29절을 보시면은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기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고 한 명 더 있었습니다. 71명이었는데 70명은 자기 아내에게서 낳고, 물론 아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아내였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한테서 낳았어요? 첩한테서 낳습니다. 70명은 적자고요. 이 아비멜렉은 서자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아들입니다. 첩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적자인 70명은요, 다 자기들이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드온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우리는 우쭐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자에게서 났던 이 아비멜렉, 유독 이 한 사람은요, 왕이 되고 싶은 엄청난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주제 파악이 지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본수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 아비멜렉이야말로 이제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9장에 가서 보면 9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기드온의 첩이죠,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자,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거하고 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하고 어느 게 낫겠느냐. 그 70명이 다스리면 얼마나 힘들겠나. 복잡하고 뭐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내가 왕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명이 왕 되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한 말이,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척지간 아니냐, 우리 어머니 고향 아니냐 여기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고, 이제 이거 뭡니까, 친인척 뭐 지연, 혈연 이런 걸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요,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니까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랬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전혀 인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인품은 없고 야망만 있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그저 왕이 한번 되어보고 싶은 그런 엄청난 그 집념과 열망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왕의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주 그냥 시정잡배들 다 그 돈으로 사가지고 가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난폭하고 폭력적인, 그리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기드온과 기드온의 70 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비멜렉 같은, 이 가시나무 같은 이런 사람이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섬기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나의 본분이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참 우리 교회 장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나는 그것이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장로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나 가시나무처럼 내가 아니면 누가 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장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참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기도원이 겉으로는 겸손했는데 속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원에게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했을 때 사양했잖아요. 사양하면서 기도원이 한 말이, 그 대신에 너희들이 미디안 전쟁 나와서 가져온 금고리, 그런 걸 나한테 좀 다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요, 그 금을 쳐서 이제 뭘 만들었느냐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집에 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왕 되기는 사양했지만 기도원의 마음속에 자기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슨 에봇이 필요합니까? 또 그걸 왜 금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기도원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뭔가 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표출이죠. 기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원이 이제 자기 처반돼서 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처반돼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라 지었잖아요. 아비멜렉. 이 이름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요,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는가 알 수 있어요. 아비멜렉 할 때 아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말로 아비. 예? 아비 모릅니까?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진짜 그래요. 비슷하죠. 세계적으로 보면 좀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할 때 아브하고 같은 말인데, 아비 같은 말인데요.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아브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 할 때 아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멜렉은 무슨 뜻이냐? 멜렉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멜렉은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래서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아주 멋있는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살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 근데 기도원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줄 때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이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원이 자기가 왕 되는 걸 사양했지만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왕이지 뭐 누가 왕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기도원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아비멜렉. 이 기도원이 지금 이 내면에, 그죠? 뭔가 이런 어떤 숨겨놓은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아들의 이름에 드러났고요. 자기 아들이 자라면서 내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지,
나는 왕의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비멜렉은 어려서부터 나도 크면 왕이 돼야 된다. 내가 왕이 안 되면 누가 왕이 되겠느냐. 내 이름을 봐라. 이러면서 아비멜렉은 자랐지 않았겠어요?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주제를 모르고 가시나무처럼 내가 왕이 안 되면 누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이 분수에 넘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겉으로는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내보다 나은 사람이 누가 있나. 그게 기드온의 마음입니다. 기드온이 겉으로는 사양했는데 속으로는 내가 왕이지 뭐 왕이 누가 있겠느냐. 그게 기드온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아비멜렉 같이, 가시나무 같이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또 기드온처럼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안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방의 권세자들은 다 이러하다 이 말입니다. 이방의 통치자들은 이러하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자 하는 목적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권세를 휘둘러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러하다. 그런데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죠? 주님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는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땅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라야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고 그러는 사람이야말로 장로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 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님은 이 땅에서 내가 왕이다 하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이러한 가치관을 배운 사람,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땅히 장로의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모두가 참 이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다 감람나무같이 또 무화과나무같이 포도나무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분수를 알고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훌륭한 인품을 갖춘 이러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후면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참 합당한 이러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복수 장로를 세워야 하는 이러한 또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참 동일한 마음을 다 허락하시고 모두가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가시나무 같은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